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양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니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듣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하나님과 같이 듣고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짓이 아닌 진리를 말하고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깸에 스스로 넘어가서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거짓을 듣고 그것을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말하는 것이 모두 거짓이라면 우리의 삶은 파괴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이 있고 그리고 진실과 같이 거짓도 우리의 삶에는 항상 공존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거짓을 듣게 한다면, 그 거짓을 듣는다면 입으로 나가는 것도 거짓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겠죠. 본문에서 예수께서 치료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이교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하는 능력을 회복시킵니다. 즉,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말하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이며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중에 오셨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가르쳐 주신 비유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특별히 제자들만 집에서 가르치셨으나 그들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 앞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거짓말을 말하고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듣지 못하죠. 소귀의 경읽기라는 속담을 아실 것입니다. 마치 이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이방의 땅으로 오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 그녀의 땅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제 이방 지역 그 연합 도시인 그 데가볼리 지역에서 말 못하고 말 더듬자를 직접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에파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열려라 라는 그 말씀이지요. 복음이 이방 지역에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의 빛으로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하게 됩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모든 말을 하게 되고 듣게 된 것입니다. 데가볼리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치료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중요한 사역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구속사역을 통해 우리의 귀와 혀가 열려 복음을 듣고 진리를 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언부언하는 자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만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치유한 다음 시돈을 지나가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 바다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북쪽에 있는 시돈까지 대략 32km를 올라가셔서 다시 남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거쳐서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로 가신 것입니다. 이 순회의 여정은 대략적으로 200km의 거리이며 정상적인 여행자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정상적인 여행 경로로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논쟁 이후에 급진적으로 이제 그 여행 경로가 전개되어 갑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존재로 이해했고 모세의 율법과 더불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 유대인 중에 깨끗한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주장에 반대하여서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두로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우수한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이제 더 깊은 이방 지역으로 순회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여정을 보면 순회하신 도시들은 악명 높은 헬라화되어 있는 이방의 도시들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로 이제 가시는데요. 시돈과 데가볼리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정선적인 사람이라면 이상한 여행자의 경로를 택하셔서 이방인의 가장 악명 높고 깊숙한 지역으로 아마 그 유대인이라면 순회하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은 직접 그 지역으로 순회하고 계시는 것이죠. 도착한 곳이 데가볼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과 함께 이 지역에서 인상적인 사역을 한번 하신 적이 있죠. 바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추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그를 치유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본문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사람들이 기 먹고 말 더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한때 예수님을 회척했던 사람이 이제는 귀와 입이 막혀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마가는 그 사람이 귀가 먹었고 말 더듬는다라고 말합니다. 말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한마디 입 밖에 내뱉을 때 얼굴의 모든 근육이 말하는 행동을 방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말 더듬는 자 이 단어를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길라로스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은요 이 단어는요 말을 완전히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혀가 입 안으로 말려서 말을 표현하기 어려운 이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서 저자인 마가는 베드로의 사서로서 그리고 증인으로서 글을 쓴 것만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복음서를 작성했습니다. 마가는 말 더듬는 자를 회심하면서 회상하면서 이사야 35장의 예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사용하는 단어가 이사야 35장의 예언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5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시온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사야 35장에 말하는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은 즉 이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에서 그리고 대가볼리 오기까지 오셔서 특정한 그 말 더듬는 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사야 35장에 말하고 있는 그 이방인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방인을 속량하여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보십시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합니다. 그들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는 노래이겠죠. 평생 이방신에게 기도하고 구걸하는 자들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달라졌고 노래가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대가볼리에서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두로에서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면 대가볼리에서 예수님은 평생 이방신에게 중언부언하며 추술과 주문을 외웠던 자들에게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 중언부언하며 기도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들은 자신의 몸을 해하며 자기 신들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몸을 해하고 그냥 중언부언했던 것이죠. 목적 없이 그냥 떠들어 댄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그들의 신들이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한 것이죠. 말을 더듬는 것, 그것은 곧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고 아무 말이나 하면서 그들의 신들에게 구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태초부터 말씀이셨던 분,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분, 그분이 지금 말 더듬는 자 앞에 서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만나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7장 3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때리고 무리를 떠나사.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많은 무리들과 구분하여 무리들 중에 떠나셨습니다. 따로 떼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벳세다의 맹인을 치료하실 때에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따로 데리고 치료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전체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전체 맥락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기적적인 행위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 기적적인 행위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단지 기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분인지 그들은 판단하는데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벗어나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은 깨닫기를 원하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가르치시고 또 비유를 해석하시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더 깊은 비유를 또 가르쳐 주셨고 또 그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모세의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윗 왕의 왕자를 통하여 오실 진짜 왕이 누구인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도 말 듣는 자와 같이 중언부언하는 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조금 더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서 그들의 신들에게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구원 소식,
그는 하나님의 구원 소식에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결코 구원에 소외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만나 주셨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참된 관계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는 최선 정성을 다하여 신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주심으로 참된 비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헛된 관계에서는 결코 그 비유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료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말 더듬는 자를 따로 데리고 나오셔서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의 방식이 오늘날 의학의 발전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매우 이상한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치료 행위는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병자가 예수님 곁에 와서 그분의 손에 직접 접촉한다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직접 병자에 접촉하여서 치료 행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직접 접촉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공감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참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병자의 한부에 손을 대실 때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어떤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접촉은 그들의 연민에 대한 행동을 드러내시며 동시에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체의 분비물인 침을 치료의 도구로 예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알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의 눈에 침과 진흙을 으깨어 바르고 난 후에 실로암 물가에서 시술 하신 후에 그를 치료하신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이 인체 분비물 중에 침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침은 상처를 치료하는 용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환부에 침을 발라서 그 환부의 어떤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귀가 먹고 말 듣는 자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속임수로 사람을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치료는 34절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행위를 하셨죠. 그리고 탄식하는 감정적인 표현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행위적으로는 하늘을 보셨고요. 그의 마음의 감정은 탄식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실 때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을 때 했던 행동을 표현하는데요. 그것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라고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선부 하나님의 신적인 임재를 보여주는 행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서로 교감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탄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앞에 있는 깊이 그 심령 안에 있는 깊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 탄식하는 것은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그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면 병자의 귀와 혀에 예수님의 접촉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의 사역이 동시에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 치료 행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에파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을 듣는 자에게 이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죠? 말씀하신 명령은 듣는 자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들을 수가 없는 상태죠. 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양손에 손가락을 병자 양쪽에 귀를 넣으셨잖아요. 넣으셨을 때 귀가 뚫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특하지만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청지를 창조하셨죠. 예수님의 명령으로 귀가 열리게 하신 것입니다. 열려라 하신 거죠. 근데 그 열리라는 말씀 중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성부 하나님과 교감하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가 열렸습니다. 그러니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데요. 35절 말씀해 보게요. 35절 시작. 그가 귀가 열리고 몇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동시에 무엇입니까? 혀에 맺힌 것이 뭐예요? 풀렸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지 못한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말이 뭡니까? 분명하게 또렷하게 말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병자의 귀가 열렸고 혀가 말려 있던 것이 이제 풀려서 말을 또렷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은 그 병자를 향하여 에파타라고 명령하셨어요. 열려라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그 병자의 귀와 혀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었고 귀가 열렸고 혀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려라라는 의미가 단순히 막힌 것을 뚫는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려라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써보면 다이어 중에 하나인데 안식하게 되다 혹은 깨닫게 되다 혹은 눈이 열리다라는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즉 안식하게 되다, 깨닫게 되다, 눈이 열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의 가장 깊숙한 곳에 오셔서 열려라라고 외쳤습니다. 열려라. 그때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의 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세계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오셔서 중언부언하는 우상 숭배자의 귀를 여신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을 꽤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무리 제자들도 들을 귀가 없었으니 예수님은 이방인 중에 직접 손가락을 귀에 넣으셔 에파타 하심으로 들을 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비유의 비밀을 적용 없는 자들, 들을 게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허락하신 것이죠.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35장에서 이방인의 노래를 회복시켜주는 사건, 그것이 비로소 분명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해주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병자의 귀가 열렸습니다. 비유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왜 여기 서 계시는지, 그 병자가 그분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의 입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권한이 부여되었고 이제 진정한 자유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어의 기초에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혀가 결박된 것이 곧 해방되어 말이 분명해졌다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맺힌 것이 풀린 것이 아니라 결박된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해방된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구속사를 의미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병자의 혀가 말려 있는 것은 그가 말하는 능력이 상실된 것만 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가 중언부언하여 그들의 신기에 구걸하는 형태와 죄와 사망에 결박되어 있는 상태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우상숭배 우상에게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지만 돌덩이에 불과한 우상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 전혀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그들의 말린 그들의 입을 풀 수가 없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 기가 먹고 입이 둔한 사람은 귀신의 속박에 의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영들의 지배의 세계에서 성령의 다스리는 세계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들의 지배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는 죄인을 마침내 결박하여 해방시키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논쟁부터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식일의 참된 의미, 곧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는 정치적인, 민족적인 혹은 사회적인 모든 문제를 해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곧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선포로서 해방된 것을 의미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힘입어 종말론적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 악한 영들의 지배에서 벗어나 복음을 듣고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즉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세계에서 악한 마음의 지배를 받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것, 곧 입 밖에 나오는 것은 말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가 복음의 언어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언본하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또렷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크신 일을 우리는 우리의 입 밖에 내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선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께서 세우신 목사의 설교에서 나옵니다. 듣지 못하고 주권본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게 하고 말을 또렷하게 합니다. 복음의 설교를 들음으로써 성경의 언어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성경의 언어가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언어를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귀가 열리고 맺힌 혀가 풀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생명의 말씀, 곧 복음의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복음의 설교를 듣고 성경의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우리의 복음의 언어로 변화시키고 있는가요? 우리의 삶의 방법을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밀접하게 관련시키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고 나신 이후에 그들의 하신 말씀을 살펴봅시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 봅시다. 셋째, 귀 먹고 말 더는 자를 전혀 삼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고 난 후에 무리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7장 36절 말씀을 봅시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셨으나 이방인들에게 침묵을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앞전에 데가볼리에서는 예수님은 전해라고 하셨죠. 오히려 이전에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난 후에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일을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라고 요구하시죠. 본문의 서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병자가 아니라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 중에 따로 데리고 와서 치료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무리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침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에 대한 오해의 여지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데가볼리에서도 자신의 기적적인 치유자로 혹은 헬라주의 신비주의 치유자로 오해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 안에서는 그러한 어떤 치유가 종종 일어났고 또한 그 치유자를 어떤 기적적인 치유자로 이해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유대인 무리들 중에 수많은 지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려 보살피시고
또한 돌려보내시고 조용히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수많은 지지자들이 발생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세력을 확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을 돌려보내셨죠.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은 힘과 권세로 상대방을 정복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면, 권세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사용하여서 상대방을 무력화하여 자기 힘을, 권세를 드높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수를 많이 끌어모아서 나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떠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수가 곧 힘과 능력이라는 시대에 우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살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분, 여러 가지 이슈로 대한민국이 과열되어 갑니다. 정치적 이슈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자기 힘과 권세를 드높이고 자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같이 싸웁니다. 지금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어떻게든 상대방과 싸워서 집요하게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면 정말 저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그 일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사피엔스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세력을 잃어버리고 퇴화되고 세상에서 멸종되지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종은 더욱더 강한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강한 종은 살아남지만 강한 종에게 지배받는 종은 결국 퇴화된다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진화론적 반법론으로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형성되어 왔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존재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힘과 자기 권세와 능력을 확보하고 세력을 확장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진화론자들은 그것이 인간의 진화론적 본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진화론적 세상, 유물론적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기 세력을 확보하거나 힘과 권세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을 전면적으로 거부하십니다. 인간의 무지함, 그것이 힘과 권세로 자기 세력을 확보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인간의 무지함을 예수님은 반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지 못합니다. 선한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실천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결코 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나아가 예수님이 지금 계신 데가볼리 전체에 퍼지게 된다면 예수님은 민중의 해방자가 될 것입니다. 정치적, 민족적, 사회적 혁명자가 되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해방자로 예수님은 급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세력을 모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혁명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세력을 확보하고 자기 힘과 권세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세상의 원리를 실현시키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원리가 악한 영들의 수단이라고 선포하고 본래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선한 세계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말로 엄청난 지식이 없이는 그냥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서는 그냥 그분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만 보고 예수님을 이해하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큰 오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을 요구한 사람은 병자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본 무리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그가
무리의 해방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하죠.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고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약자와 소수를 위하여 오셨고 그들의 해방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하는 자들, 바로 이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불러일으켜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지식은 기적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만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분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는 중언부언하는 자들과 우리는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에게 기적은 더 나은 삶, 행복을 추구하는 삶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행복을 위한 분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번영 신학과 신앙이 우리 교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한 그리스도,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러한 책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출판으로 대형 교회를 성장시킨 인물이 있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출판한 조엘 오스틴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집중하고 환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고 기적을 베푸는 그리스도만 전파됩니다. 만약 고난과 십자가가 없는 기적적인 행위자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들이 지지하는 그리스도는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을 위한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만신들에게 구걸하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목적을 수단으로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목적이 아니라 삶의 이유로 바꾸십니다. 내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중언부언하는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제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상숭배자였던 이방인들에게 오셔서 병자를 치유하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상숭배자였던 옛 자녀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 입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큰일을 보시고 이방인의 반응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한때 예수님을 배척했던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에게 위대한 칭송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놀라운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는 이 말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제약이라는 예언이 어떻게 선포되었는지,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아적 선포입니다. 이사야 35장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읽어볼게요.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조만 언적 예언.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고 선포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가볼리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은 단순한 육체적인 그 병자를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방 세계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병자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거울을 볼 수가 있지요. 신자들은 유대인과 가까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있으며 어느 정도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병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인식적 행동의 본질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본질적인 그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듣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행동하고 있나요? 그분의 말씀을 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 둔감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가 표적만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의 길을 여신 것처럼 여러분의 길을 여십시오. 귀가 열리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중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의 혀를 풀리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혀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심으로 증언부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방 세계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보시고 그 구원의 역사가 영적으로 어두운 세계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전파됐는지를 살펴보시고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신 분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고 복음으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귀와 혀에 반응했듯이 병자가 귀와 혀에 반응했듯이 우리도 온몸으로 반응하고 복음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적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십자가와 고난을 친히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방세계에 오신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이 귀가 막혀 있고 혀가 말려 있는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그는 우상 숭배자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셨습니다. 비유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귀가 열리자 혀가 풀렸습니다.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그의 온몸에 일어났습니다. 그의 온몸에 일어난 해방의 역사는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셨고 하나님 앞에 또렷이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권세이고 참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중언부언하여 우리의 신들의 구걸하여서 무엇을 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렷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복음을 말하고 우리의 온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신 들은 대로 실천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일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손과 발, 온몸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는 복된 여러분의 일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